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말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아멘. 내 발을 빠치려고입니다. 다들 유튜브 들어와 계신가요? 혹시 유튜브가 잘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밴드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유튜브가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또 지금은 제가 확인하니까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글자를 틀렸는데 시력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색연필로 칠하고 하다 보니 어떤 글씨는 또 가려지고 그래서 말인지 발인지 그게 잘 분간이 안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틀리는 것을 보면 왜 성경도 틀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이 드니까 여러 가지 시력이라든가 또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가 되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남의 문제였을 때는 좀 비판을 하다가도.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최고로 신나는 날일 텐데 날씨도 화창하고 좋다면 얼마나 다 지역별로 자치단체에서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좀 비가 내려서 어린이들의 마음이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러한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후에라도 날씨가 좀 화창하게 개었으면 좋겠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모처럼 이렇게 온라인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가운데서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언제부터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시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신방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주변에서 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교회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한다면 우리의 목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임에 숫자나 늘리고 규모를 크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찌되었든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폭넓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또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도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볼 생각입니다. 또 우리 총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지 총회 차원에 한번 질의도 제가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적 가지고 좋은 목적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또 교단 차원에서나 총회 차원에서 또 권장하지 않는 부분이 돼서 불협화음이 된다면 그 부분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물론 우리 교회 결정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함께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고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고, 또 그러한 신앙생활의 연조들이 쌓여오면서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또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틀린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허용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우리의 생각이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방향, 거기로 다름질쳐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준비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이 공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주시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좋은 그러한 결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방향에서 볼 때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나거나 후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그 목표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생소하다 그럴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몸이 아픈 분들은 고쳐주십시오. 또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 된다면 어떠한 수모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더 큰 기도, 정말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해라 그러고 또 이 본인 예레미야를 향해서 어떠한
공격을 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 감싸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강조해온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러한 각도에서 볼 때 오늘 예레미야가 본문에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좀 적합하지 않아요.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겠느냐라고 볼 때 전혀 또한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 앞에는 굉장한 올무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일에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마디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하는 짓이 지금 저렇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그냥 이대로 덮고, 사랑으로 덮고, 용서로 덮고 그렇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예레미야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처녀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기도했다면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기도, 또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무조건 다 사랑하고 무조건 다 용서해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구나. 성경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구나. 어느 순간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단계가 넘어갔을 때는 예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감정적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서에서 접하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가 다 그거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라도 용서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보여준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단계를 이미 넘어가서 심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볼 때 과연 이러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말씀도 때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기도도 그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레미야가 처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사 하고 기도했는지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칼에다가 붙여달라 이거예요. 아니 이것은 어찌 감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자녀들을 칼에 기근에 내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좀 과장한다면 몰살시키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살려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줘라, 긍휼을 베풀어달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다른 기도를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근에다 내주십시오. 목말라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여주십시오. 전쟁터에 내몰려서 먹잇감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살벌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정에서 이제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돌보고 키우고 애지중지 그렇게 했는데 그 자녀가 죽는다고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지요. 그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아니 30대였을 때 같아요. 30대 초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건강하게 활동하실 때 제가 아버지하고 뭔가 어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갈 때인지 아니면 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인지 그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자식이 생겼고 또 저 자신이 아버지에게 자식이고 또 교회에서 보면 다 교회 나오는 분들이 다 부모고 그 또 자식과 연결되어 있고 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모든 부모들이 그때 당시 제가 볼 때 자식하면 다 쩔쩔매고 또 그때 당시에 흔하게 하는 말이 계급은 없는데 제일 높은 게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부모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전부라는 거예요, 자식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줘도 아깝지 않고 장기를 떼줘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은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식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그러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어느 가정이고 자식 일이라면 그렇게 소홀하게 하는 집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정말 자기 일보다도 오히려 자식의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제가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후배하고 점심을 먹게 됐는데 가까운 후배예요. 점심 먹는 가운데서 이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 이제 그 후배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학교 다니다가 지난 주말에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둘이 살다가 그 외아들이니까 아들이 객지에 가서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주말에 모처럼 내려왔으니까 이제 엄마가 또 지극정성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근사하게 이제 밥상을 차려가지고 아빠, 엄마, 아들 셋이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밥상에 앉아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야 아들이 오니까 반찬이 달라지네 이런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웃으면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2, 3일 후에 그 후배가 부모님이 계신 곳에 인사하러 간 거예요. 부모님 계신 곳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연로하시지만 부모님께 인사하러 갔더니 또 똑같이 어머니가 주방에 들어가서 또 이것저것 음식을 잔뜩 차려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가라 그래서 그 후배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같이 셋이 앉아가지고 밥 먹는다. 아이고 아들이 오니까 밥상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웃고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후배가 아버지 저도 며칠 전에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되겠죠. 아들 와서 밥 먹는 자리에서 저도 그 얘기 했는데 아버지도 오늘 그 얘기 하시네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한바탕 웃으며 식사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볼 때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다 이 처단해 달라고 하는 이 잔인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됐냐 하면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반응을 나쁘게 했고 웅덩이를 파고 생명을 해하려고 할 정도가 됐으니 그러면 그 시대 상황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에 대한 개념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아닙니다. 율법 지키고 안식일 다 철저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저는 그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대인관계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신관계는 중요하고 대인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대신관계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가족, 이웃, 직장, 학교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함께 사는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자, 그러면 대인관계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대인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런데 대인관계는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고 대신관계만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형성하고 나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관계가 어떤지를 진단해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대인관계가 곧 그 사람의 대신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평가하는지 이런 것을 그가 사회생활하면서 그가 보이는 그러한 태도가 결국 그의 대신관계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다 비중을 둘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대신관계가 만들어져야 대인관계가 더 필요한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대신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대인관계 안 하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 다 대인관계 하면서 살아요. 저도 만나보면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참 처신을 잘하고 인간관계 굉장히 깔끔하게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고 패끼치지 않고 잘하는 사람들 만나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 스마트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면서도 무슨 사사건건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덕이잖아요. 덕.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덕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덕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의외로 교회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허점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한테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만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고요. 함정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을 똑같이 두고 왜 우리가 대신관계, 대인관계에다가 비중을 두고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대신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그리고 그 자녀들이 더 점점점 가정에서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 갖춰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때 그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자녀들을 기근에 또 칼에 이렇게 멸망시키게 된다면 그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또 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야, 자녀들이 있어야, 젊은 세대들이 있어야 나라에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비전이 있는 것이지 젊은 층이 없다. 아이들이 없다.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국가도 아무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다면. 지금 에레미야가 굉장히 살벌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근절시켜버리는 이러한 정도의 기도가 되는데 이렇게 에레미야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내들은 자녀들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야, 이것도 자녀들을 다 전쟁 칼에 죽게 해달라 이거 이상 못지 않은 건 기도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것도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서는 멸망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내들이 자녀를 잃고 그건 앞에서 드린 말씀과 중복이 되는 내용이고요. 과부가 된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잃은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야 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뭐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생계를 이어가는 그 일을 최소한의 어떤 수입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지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옛날로 올라갈수록 일은 남자들이나 하고 돈은 남자들이 벌었고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하는 이런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에레미야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본다면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과부가 됐다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청천날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남편을 잃었다라고 할 때 여자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을 상실하고 만 거죠. 뭐 남편이 없으니까 뭐 돈을 벌어올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또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교회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남편으로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적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남편 없는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 여인보다 자녀가 더 많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없으면 자식도 없어야 맞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남편이 없으면 자식 낳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데 자식이 태어난다. 1년에 한 명, 2년에 한 명 이렇게 자식이 태어난다. 남편이 없는데 자식이 태어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없는 교회가 마지막 때 음력교회가 되고 음력교회에서 태어나는 생산되는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정의를 바로 내려서 올바르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는 것, 이러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보다 사실은 그 속에 그 교회가 지니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또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냐, 가치가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숫자 많은 것을 무조건 좋아한다기보다는 성숙하고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부가 되었고 자녀들까지 상실한, 다 잃어버린 이러한 교회가 마지막 때 이 시대 속에 등장한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음력교회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아파서 울부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애 낳을 때는 이렇게 산통이 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계시록 12장에서 설정해 놓은 그 장면을 보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울부짖고 있는데 바로 구로하는 여인,
산통을 느끼면서 아파하는 그 여인 바로 앞에서 용이 지금 입을 벌려서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용이 잡아삼키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용의 입속으로 들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시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용의 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고 용의 입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쏙 빼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용이 그 아이를 삼켜버렸어야 되는데 놓친 것에 대해서 분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물을 강같이 용의 입에서 쏟아서 그 여인을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남자아이가 누구냐면 철장으로 장차 앞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용의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니까 살려두시고 남겨두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없이 진행되는 거라면 그 자체가 음력교회이고 그 자체가 음녀에게 속한 이 자녀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더 악화되기 전에, 더 나쁜 상황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집을 아주 파멸시키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 모든 근거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울부짖음이 막 들리도록, 마치 모세를 쫓아서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에 그 장자 죽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다 막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울부짖고 뭐 여기저기에서 다 집집마다 다 통곡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아주 그야말로 울부짖음으로 들리는 그 아수라장 상황에서 항복했던 거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바로가 항복했던 거지요. 그리고 출애굽을 허용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볼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축복으로 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잘못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게 돼 있잖아요. 개인이든 교회든 역사든 국가든 그 잘못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틀을 잘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집마다 다 이런 아수라장이 되어가지고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군대가, 적군이 졸지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다 쑥대밭 만들고 마을과 동네를 다 쳐부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런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가 되겠어요. 두고두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2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그들의 행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아주 간곡하게 했던 이 모습들. 그래서 이것이 에레미야의 상황이었고, 또 그 당시에 처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처녀 이스라엘이 뭐 율법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도리는 다 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데, 그 하나의 어떤 민족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그 시대에 보내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는데, 에레미야를 무시한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었고, 또 에레미야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수시로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도 그 시대마다 담겨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입장에서 자기 개인의 서운함이나 개인의 감정을 기도에다가 담아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에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시대나 이 시대의 교회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고 어느 순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다시금 모아지는 그러한 계기가 있다면 에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기도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처녀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도전하고 또 발전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이 내용이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최악으로 치닫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에레미야와 같은 최악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도록 이 시대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겨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구축하는 약속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물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